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읽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꽂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죽기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이 많은데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어두움이 못 비치게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것을 교묘하게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여전히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다양한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통일교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같이 쓰죠. 그렇지만 그것을 교묘히 변경시켜서 복음을 혼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속에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사탄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교도 있잖아요. 안식교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통점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혹은 구원을 받더라도 많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거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건 이단이라기보다도 아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그들도 성경을 빙자해서 쓰고 있죠. 무슨 증거 장막?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 보좌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칭하고 다니는 악한 종교 집단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사냥꾼입니다. 자, 처음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제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생기죠.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새 언약의 새 시대를 여셨는데 옛 시대에 갇혀있던 율법에 속해있던 유대인들은 그 새 시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죠. 여전히 그들은 율법 가운데서 그들 나름대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이 알려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이 화두로 탁 던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이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했죠. 그것이 제2성전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증축해서 큰 성전이 됐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어떻게 성전이겠습니까? 모세가 불타는 뜰개나무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 성령이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을 성전 삼고 생활하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충돌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은 율법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은 그 어떤 민족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었다,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호신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은 그러니까 가정교사예요. 어린애를 돌보는 가정교사, 베이비시터 같은 것. 보호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누구냐? 율법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기 있을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하냐?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나라 없는 수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났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우리가 어성에 읽고 하죠. 말라기를 통한 구약의 말씀이 이제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에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캄캄한 어떤 말씀이 없는 그런 시기가 400년을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렸겠냐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크게 달아있는 상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건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온 마음을 다했죠. 자기들이 반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전이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이런 나라 없는 수름을 끼었는가 반성을 합니다. 철저히 반성을 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큰 반성을 하고 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우리 배웠죠, 그죠? 에스라, 대란너 하는 것. 역대기를 기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우상을 배격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들은 우상을 배격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룹이 뭐냐?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말씀을 깊이 연구했죠.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주셨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학생,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위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이웃을 범위를 제한해버린 겁니다. 토라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웃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것 얼마나 이혼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런데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이제 그들이 조상의 유전을 통해서 율법 해석을 해버린 거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율법을 낮춰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율법의 수준을 원래대로 높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움을 품는 자보다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의 수준으로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럽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그런 취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흥감생생 어떻게 율법을 감지시키겠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하냐?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엉터리야!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최언약 체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체계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새로운 체계를 열었죠. 새언약 시대를 활짝 열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화가 되는, 이 분화가 되는 과정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역사적인 취지를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언제 회심했습니까? 다마스크로 가는 중에 회심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한번 3, 4년쯤 그런 뒤에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후 한 33년, 34년 전후가 되겠죠, 그죠?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율법의 전문가였습니까? 가장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같은 영갑자보다 율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심령에 있던 그 율법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완전히 재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말을 했구나. 저것이 저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 완전히 율법이 재해석되어서 복음으로 새롭게 완전히 정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도 배운 적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계시. 그 이후로 많은 계시가 주어졌겠죠. 그죠? 우리가 추측한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전도하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다메섹 회당에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17절을 볼까요? 다 같이 17절 시작. 사도행자들을 만나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여기는 설명이 없지. 아라비아로 간 것이 왜 그랬냐? 아라비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라비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울을 정엄 잡아라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성문에서 들청문을 통해서 광유리에 타고 야간도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로 그냥 열심을 해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랬죠. 그죠?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에 보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나바가 예수를 이 바울을 알아보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켰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미움을 크게 샀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랴를 통해서 고향 다스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죽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쾌란이 됐던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꾼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그냥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 이게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걸 고향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묵상과 많은 계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정립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오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바나바가 여기 와서 보고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됐죠. 근데 바나바 얘기가 생각에 바울을 데려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사람에서 1년간 거기서 담임 목사 생활을 했죠.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냐면 이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마 주 47년쯤 되는 거예요.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아시아를 지방을 갔다 왔는데 그게 한 2년 걸렸죠. 그죠? 그게 주 47년, 48년입니다. 갔다 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어떠느냐? 그들은 그 뼛속 깊이 율법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율법의 다리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옛 생활에서 청소년이 못하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겠냐. 일단 유대인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이방인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을 개정한 뒤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은 속에 불이 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이랬었구만. 율법에 그렇게 연구를 했구만.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거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옛 시대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히 써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바른 복음을 설파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쯤 쓰여졌느냐? 어떤 훨씬 뒤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때에 쓰여졌다고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48년경 그리고 49년쯤에는 이걸 가지고 대논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돌아와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써보내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독교가 완전히 분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 와중에서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대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크게 다툼이 있다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회의를 해서 매듭을 짓자 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크게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주후 49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이 결정이 됐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낸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해서 써서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에 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냐. 내가 엊그제까지 너기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다른 얘기를 듣고 속히 넘어가느냐. 정말로 이상하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에 속아 넘어간 것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뿐에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면서 잘못된 복음을 계속 얘기하죠.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을 보고는 바로는 그렇게는 책망을 안 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까? 문제의 백화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말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그 핵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계속 책망하는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혼합주의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혼합주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시켜서 다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다면 그리고 8절 9절을 연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옛날에 너희들 중에 그것이 복음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아라. 얼마나 심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큰 그걸 받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면. 모르면 더 연구하고, 모르면 더 잘하는 사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잘못하는 걸 가르쳐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영혼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작은 자 하나더라도 실족하게 하면, 말씀을 잘못 가르쳐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차라리 연자매 떨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받아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절 9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라도 내가 전에 이 복음을 말했다가 내가 다시 가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나 자신도 저주를 받을 거다. 나뿐입니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에 전한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원색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말이야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얼마나 간단하니까.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왜 희소식이냐? 메시아가 온 그 소식, 희소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한 말씀이 뭐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고 나중에 제자들은 뭐라 설명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 나중에 그러면 그걸 풀었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네. 이게 복음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다 한마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완전한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 칭의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건 우리가 이제 한자로서 칭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경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기를 너는 무죄 이렇게 딱 선언하죠, 그죠? 말하자면 그 무죄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느냐? 난 죄투성이에요. 내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법정에 예수님이 있다가 난 무죄 이렇게 떠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고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저거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볼 때 너는 의인이다 그래요. 그것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죄값을,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안 하겠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보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다 그랬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책에 있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는 복음이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옛 푸대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르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오크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걸 안 올려놨네. 이게 바울이 설교했던 한 토막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그 정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힘입으면, 예수를 힘입으면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율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능은 없다. 그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나중에 말하기를 율법은 본래 그런 기능이 원래부터 그렇게 주어졌어. 그 율법의 한계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만 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정죄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거든요.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한다. 이게 형법 제251항인데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인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게.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율법을 어기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가는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기능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지키겠지만 노력했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정죄만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그 율법이 그 천국에 가서는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각 없이 그냥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으로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죽고 나서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성소에 있는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중간에 그 커튼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넘어가면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시원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법궤 위에 그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거룩하 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것도 죽을까 봐서 온갖 제의의식을 다 끝이고 정결을 한 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다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 휘장이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여기가 자기들은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의 종이잖아요. 우리를 또 그렇게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유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과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방종해서 사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러죠.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아무리 하다못해 무슨 신용이라도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큰 구원을 받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심리,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뭐라도 좀 하자. 뭔가 좀 기여를 하자.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딱 주셔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선행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래 우리 힘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선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거야. 힘을 주셔서 더 큰 선을 행하. 거기에 선순환을 이루어서 점점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으냐. 그 아주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합해져서 합작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죠?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설령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잘 됐네. 옛날에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선을 행하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겁을 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하더니 잘 됐다. 마음껏 살자. 그런 풍조가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또 무리를 일으켰죠. 근데 그것은 가짜 믿음인 거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죠. 율법의 엑기스가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냐?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그래도 지켜요. 우리 신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적 설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그 구원 안에서는 그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삶의 잣대를 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가는 그것은 복음이고, 그걸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기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가?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생각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도 이렇게 율법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율법은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 율법은 악한 거야. 율법은 버려야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아니, 율법을 계속 지켜야 돼. 율법은 의무야.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보험주의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이 율법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개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것이, 새 언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핵심 중 하나죠.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설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 하시겠죠 하는 그 관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계속 이런 약속을 주었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해 주겠다. 우리 속에 기록해 주면 얼마나 그걸 지키기가 쉽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새 언약을 약속하고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이 성취가 되어버려서 그럼 성취된 율법은 이제 필요 없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제사제도의 제사.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몸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무슨 다니는 것도 만지는 것도 잘못하면 더러움을 타니까 그걸 깨끗하게 위해서 온갖 죄사를 다니는 그 모든 정결에 가는 건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도자기에서 함께 내려오서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하는 게 있으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예요.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했어. 이제 너희들은 정결하게 예수 안에서는 깨끗하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 죄들은 다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정신만이 남아있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서를 썼습니다. 그 선지자의 경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많은 말씀 중에는 정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가 간데가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탄식하고 있죠. 그 정의법은 지켜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윤리로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 율법을 이루어주죠.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죄 많은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내보내가지고 우리는 죄 많잖아요. 죄 투성이. 그래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보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죄 많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체 안에다가 죄를 가두었습니다. 그 육체 안에 죄를 가두고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주를 다 퍼버려요. 그 죄를 다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해버렸다.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죠. 마치 뭡니까? 이런 파리를 잡기 위해서 파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파리를 꼬이는 거죠. 벽에다 파리를 다 꼬여온 뒤에 거기다가 그냥 약을 쳐서 다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의 육체 안에다가 죄를 가두어서 십자가에다가 그 정죄를 해버리고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이죠. 그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준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 그 법을 지켜서 잘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냐?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봤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구원 얻는 방법은, 의롭다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호천사로서 후견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후견인 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그때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후견을 따르지 않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율법의 속박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는 계속 율법을 지켰냐?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와. 그 말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를 믿은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런 얘기했죠.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오랫동안 12년입니까? 계속 하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 나오면 안 돼요. 더구나 예수님이 그때는 랍비로 대접을 받고 선생이었는데 감히 하해를 하는 이 부정한 이 여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겠으며 또 그것도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더구나 선생을 만나서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것이 알려지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죠.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 괴로우면 나오지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는 예수의 뒤로 가서는 유대인들이 옷을 그걸 입으면 뒤에 밑에 술이 있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술을 살짝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서 이 사람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는 뭡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지식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가 계속 쌓여 나가겠죠.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대적인 결심이 생기고 그런 열정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죠.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왜곡하는 이 사람들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그건 살인보다 더 악한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영원한 벌로 영벌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고 그것은 바로 영혼의 사기꾼이요 영혼의 사형꾼입니다. 그죠? 이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떠져나가야 되죠. 이단을 잘 알고 피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그죠? 말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변질시키는 행위를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영벌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의 시대에는 셋으로는 세 부대에 담듯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죄를 장려하는 것인가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그 감기에 젖은 사람이 죄를 좋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역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그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그저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